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성교회는 제가 기억을 미처 못했었는데 김완한 장로님 안수집사 임직 받으실 때 제가 여기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임직 예식에 참여하러 왔었습니다. 김완한 장로님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하면은 저희 부친께서 서울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경상북도 봉화군에 창평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 창평에 저희 친척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그 친척 되시는 장로님께서 제 부친께 시골에 와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면서 명호 쪽에 있는 조그마한 과수원 같은 밭을 소개하셔서 이제 그곳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우리 김완한 장로님 댁이 그 아버님 사시는 그 집이 저희 아버님 계시는 데서 교회를 가려면 지나가는 중간에 그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앉아 쉬기도 하시고 식사도 대접받고 그냥 그 집을 늘 거쳐 다니셨어요. 또 우리 김 장로님 선친 장로님께서 저희 큰형님과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을 장로님은 아버지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 가정과 알게 된 것이 한 50여 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알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보고 동성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전부터 얘기하셨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연결이 있어서 오게 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저희 가정이 우리 김 장로님 가정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여기 오면서 제가 동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루두루 봤거든요. 봤더니 우리 김 목사님은 또 수영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거기서 계셨던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저는 부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수영로 교회를 조금 알아요. 그래서 또 정감이 있고 우리 목사님 여기 오셔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목사님 하신 설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도 듣고 왔고 또 설교 시작하실 때 제 얘기하는 것도 듣고 왔고 그렇습니다. 시무 장로님이 6분이라는 것도 보고 왔고 그래서 다 구경하고 동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처음 만나는 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처음 만났어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흐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남과 교제는 인간적인 만남도 인간적인 교제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사귐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말씀을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 피차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잘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인물 여러 사람 있지만 아마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님처럼 박학다식한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저런 책을 읽곤 하는데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은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 영감이 얼마나 많이 함축되어 있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책 한 바닥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 한 줄 한 줄이 저를 사로잡아서 그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가기가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참 이분은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거를 잘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재주도 있고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깊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서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지 정말 굉장한 분이죠.
그분은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수십 년을 봉직했습니다. 그분 책을 읽어보면 성경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학다식한 대단한 학자고 문학평론가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지만, 성경을 여러 수십 번 읽은 분이지만 성경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있으면서 채플에도 참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증언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지식으로 말하면 무식한 할머니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는 100%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 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기본으로 최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한 가지 또 말한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읽혀지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등불을 밝혀주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그때 거룩한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 거룩한 깨달음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배우는 지식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거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4번에 걸친 말씀의 시간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눌 이야기를 저 길거리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들으면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 줍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석학처럼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인기 스타처럼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믿음의 고백을 가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죠. 그 많은 사람을 설명하거나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종별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분류해 보면 백인이 있고, 또 우리 같은 피부가 누런 황인종이 있고, 또 흑인도 있고, 이렇게 인종별로 구분할 수 있겠죠. 또 백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잘 눈으로 구분 못하지만 백인도 여러 수백 갈래의 그 인종이 갈라집니다. 우리 황인도 마찬가지죠. 이 아시아 쪽에 산다고 해도 동남아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고,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고,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인종별로 사람을 나누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대별하는 방법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남자, 여자. 백인 중에도 남녀가 있고 흑인 중에도 남녀가 있고 하여튼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 청년, 뭐 중년, 노년 뭐 이렇게 나이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여러 수백 가지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설명하는 방법에 우리 모두가 거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결부돼 있고 거기 깊이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설명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 그러면 나는 남자, 나는 여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중년, 나는 노년, 나는 청년 두 가지가 벌써 나왔잖아요. 남자이면서 중년, 남자이면서 뭐 노년, 여성이면서 청년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도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나? 내가 대학교를 나왔다, 고등학교를 나왔다, 아니면 뭐 그 이상의 공부를 했다. 학력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는 돈의 양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을 가졌냐. 그러면 설명이 복잡해져요. 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성이신데 나이는 40대인데 그분은 공부를 많이 했대. 그리고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대. 그럼 벌써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취향에 따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모임에서 그분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뭐 회장님인지 부회장인지 총무인지 그런 거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더 붙어요. 여전도의 회장이래 이런 거 더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에서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뭐 이런 거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분류 내지는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대한민국 같이 지방색이 강한 나라에서는 뭐 경상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부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제가 부산서 28년을 목회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부산에 가서 저는 경상도 사투리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경상도 안에서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있으면서 보니까 못 들어본 말을 듣게 됐는데 서부 경남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서부 경남은 어딜 말하느냐 하면은 저 진주 쪽을 말하는 거예요. 진주, 사천 뭐 그런 쪽을 서부 경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부 경남의 반대는 동부 경남일 텐데 그 뭐 해운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 위쪽이 이제 동부 경남이죠. 그래서 제가 그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동네가 다르고 동쪽과 서쪽 사투리도 다르다고 그래요. 사투리. 근데 제가 이제 경상남도 분들이 쓰는 말하고 경상북도 분들이 쓰는 말은 좀 다르다는 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경상도도 다르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서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안에서도 누군가를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수사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사위를 구하든지 며느리감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청년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많은 조건을 이렇게 따라서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기다 뭐 건강한지 병약한지 그런 것도 붙을 것이고 성격이 얌전한 사람인지 사나운 사람인지 또 느긋한지 아니면 성질이 불같이 급한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한 10가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위로 맞으면 좋을 사람이야. 이러면서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딨냐. 다 좋은 데가 어딨냐. 90점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익숙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조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린 아이에게 너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하라고 몰아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공부 잘한 아이, 공부 많이 한 아이,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간 아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아이, 그렇게 몇 개를 더 추가하고 싶은 욕심에 아이를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더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우리를 설명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인종도 중요하지 않고 재산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도 않고 건강한지 병약한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 모든 설명하는 방법이 다 무의미해요. 어떤 시점에 딱 가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무의미해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서면 다 무의미해집니다.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서 서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죽지 않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죽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안 죽나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존재하는 어떤 사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을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그 모든 그게 죽음 앞에 가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그 맨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앞에 있지만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에요.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우유는 출고될 때 유통기한이 찍혀 나온다는 거고 우리는 찍혀 나오질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면 어느 회사 우유인지도 보시겠지만은 유통기한을 아마 제일 먼저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그리고 그거를 팔뚝이나 어디 찍어서 내려보내 주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선보러 나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유통기한부터 좀 봅시다. 소매 좀 걷어보세요. 그러면 소매 걷어가지고 유통기한 보여주겠죠. 그럼 유통기한을 봤을 때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혼하는 상대로서.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사람. 인기가 있을까요? 요새같이 폐역한 세대에는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사람은 별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인기가 짱인 사람은 유통기한은 짧고 돈은 엄청 많은 사람. 그러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조금만 살면 남겨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세상이 요지경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재미난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새가족이 와서 등록할 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기본으로 쓰잖아요. 거기다가 유통기한 쓰는 칸이 있어가지고 가실 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써놓죠. 그럼 사무실에서 컴퓨터에다 다 입력해가지고 그럼 주보 광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보를 보면 교우 소식란에 지난주에 별세하신 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미리 입력돼 있으면 금주에 가실 분 그래갖고 미리 나오는 거예요. 이번 화요일 날은 어느 장로님이 가시기로 돼 있고 수요일 날은 어느 집사님이 가기로 돼 있고 이렇게 미리 나오고 그 밑에 또 괄호 안에 광고가 나오겠죠. 금주에 가실 분들을 위한 고별 예배를 이따가 몇 시에 요 소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소예배실에 금주에 가실 분들이 꽃 하나씩 달고 앞에 나와 앉아 있고 그 가족들이 쭉 나와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사랑했던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또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권사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 5년 후에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설교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끌어안고 잘 가라고, 내년에 내가 가서 만나자고 그러기, 가기 전에 꾼돈은 꼭 주고 가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딱 서면 다른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딱 하나가 남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방법 중에서 무수한 방법은 다 사라졌고 딱 하나 남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죄인인가, 요것만 남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인종이 어떻고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숨 거두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구분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구분 방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 처녀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달란트 이야기도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 열 처녀 이야기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는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로 쫙 나눠지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도 달란트를 받은 종이 3명 나오지만 사실은 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한 명,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받잖아요.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얘기는 뭐 더 그렇죠.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 앉히고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 앉혀서 쫙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게 될 그 순간이 되면 주님 앞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져요.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거 딱 하나. 저는 동성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천만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오셨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형님에게 말을 해가지고 유산을 좀 내가 억울하지 않게 받도록 형님에게 말 좀 해주세요. 아마 그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억울한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걸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재산 분규에 개입하시고 형에게 동생 돈 좀 더 줘라 이런 말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시긴 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저 병든 사람 고쳤지만 그 사역이 제한적인 것이에요. 또 주님은 배고픈 사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먹이긴 했지만 숨 거두기 직전에 배 부른 사람인가 배고픈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시는 사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거는 메시아 사역의 중간에 하신 일이고, 메시아 사역의 맨 마지막 절정에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거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결정짓는 데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왜 존재하는가?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믿는 건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의인인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놓고 다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머지 것들이에요. 저 집사님이 부자래. 어휴, 그렇대. 거기 다 관심 있어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어휴, 돈 많이 벌겠구만. 다 그런 데 관심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항존직을 뽑는 투표를 하면 어느 분이 권사님이 됐는지 못 됐는지, 안수집사 됐는지 못 됐는지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몰라요. 그 안수집사 돼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 거기에 목을 매달고, 심지어는요 똑같이 장로님이 3분 피택이 되면 피택 된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표가 더 많냐를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걸 따져요. 본인이. 아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장로가 되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때요 누구 이렇게 저를 포함해 3명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때 제가 표 제일 많았어요. 아,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무관심하면 상대방이 실망할까 봐. 아, 그러세요? 몇 표나 더 많았어요? 3표요. 아유, 그런 얘기 들으면 숨이 칵 막히는 거예요. 그 3표 더 많아가지고 장로 됐다고 천국을 가고 3표 적고 장로 된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우린 거기다 온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화가 막 나고 뭐 교회를 오느니 안 오느니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집에서 성도들을 대접했어요. 처음에 교회가 조그말 때는 식사를 대접하다가 나중에 성도가 점점 늘어나니까 경제적 부담이 돼서 그냥 간식만 대접했어요. 식사는 이제 교회에서 하고 귤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거 좀 이렇게 그냥 그 집안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귤이랑 떡이랑 요구르트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뭐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끄트머리에 요구르트가 떨어졌어요. 요구르트가 뭐 이렇게 비싸고 좋은 요새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제일 싼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런 건데 그게 한 20, 30개 그때 모자라 가지고 나중 온 사람은 다른 건 받았는데 요구르트는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런데 늦게 온 모 집사님이 요구르트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면서 왜 다 주는데 나는 왜 안 줘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나눠주는 권사님들한테 막 따지고, 아, 뭐 권사님들이 잡수신 것도 아니고 계속 나눠주는데 아, 모자란 걸 어떡하겠어요. 아, 요구르트가 떨어졌네. 그러면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면 될 걸. 그 요구르트 못 먹어서 뭐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 요구르트 안 준다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차별이 심한 교회 오나 봐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실제로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르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요구르트 마귀가 생각보다 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구르트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요?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그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위해 오셨으면은 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아직도 죄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죄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걸 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되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 나 교회 장로예요. 이거부터 말하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님들은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 이제 많은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느냐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 이제 제가 내일 저녁에 조금 간증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부산에 가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에서만 살았던 저를 이제 부산에 보내셨어요. 32살부터 부산에 가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새파랗게 젊은 담임 목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장로님들이 찾으러 내려오셔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많은 대화 끝에 영락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교회랑 영락교회랑 교단이 달라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시고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죠. 영락교회는 진짜 한국교회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나라 전 군에 육해공군 할 거 없이 전 군대 교회가 얼마 전까지 1,004개가 있었습니다. 천사교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입대하는 병력도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도 초등학교 통폐합 하듯이 많이 통폐합을 하고 있어요. 60만 대군이 무너진 지는 오래고 지금은 50만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30만, 국방이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력이 줄어드는 거를 첨단 무기화해서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영락교회 가서 보니까 그 1,004개 교회 중에서 영락교회가 100% 건축원금을 대서 지은 교회가 한 240개 되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 부담해서 지은 게 한 400개 됩니다. 그걸 합치면 한 650개 교회를 1,004개 중에서 영락교회가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일도 많이 하셨고,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할 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 위원장이 되셔서 하시는데, 또 그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와서 100만 명씩 모일 때도 한경직 목사님이 그거 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8개 제가 이제 이사장도 하고 뭐 학교 선생님들 뭐 교장도 인선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영락사회복지법인은 산하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꼼짝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뭐 배설하는 거 모든 걸 해줘야 되는, 이렇게 몸이 꼬인 채로 있는 그런 중증 장애우들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인들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보살피는 그것까지 13개 기관을 하는데 1년에 거기서 쓰는 돈만 한 4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 13개 기관을 운영하면서 뭐 굉장히 뭘 많이 벌려놨어요. 이제 그 영락교회를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그 부산 제가 목회하던 데가 영도구인데, 영도구 구청장님이 LG그룹의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구청장님이 됐거든요. 그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구청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영전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청장님은 아무리 교회를 모르지만은 그렇게 모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부름받아 가는 것뿐이지 영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 그러냐고.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은 관심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 슬픈 관심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종류의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너무 많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매달려 살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가을만 되면 바빠요. 뭐 항전직 선거하는 것도 바쁘고, 남녀 선교회가 총회를 하는데 누가 이번에 회장이 될 건지도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왜 한국교회에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지 못할까?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멸망할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거 위에서 오셨고, 성경의 주제가 그거고,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핵심 진리가 그건데 우리 그거는 옆으로 이렇게 슬 밀어놓고 있어요. 온통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기도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은 별로 없고 애가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이 훨씬 커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잘했다고, 그다음에 노회가 하는데 내보내서 거기서 또 잘했다고, 전국에 이제 노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게 문제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약속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옛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해서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게 옛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됐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하는 건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결국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책입니다. 심지어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가 미가서 5장 2절에 나왔고,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거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예언이 돼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셔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여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고, 신약은 뭐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든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황인족이든 흑인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세상의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게 새 약속이고, 이 새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경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건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은 그 순간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제가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 간호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신 김에 저 창가에 있는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고 모르는 창가에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 어르신은요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박사 학위가 2개나 있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이분은 돈도 많은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름난 부자였다고 하던데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장로이셨다는 그분은 지금은 어떤가? 지금 제 눈앞에 그날 본 그 장로님은 기골이 장대해서 살적도 많고 등치도 크셔서 돌보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분을 일으켜서 한번 씻기고 옷을 갈아입으려면 4사람이 달라붙어야 된다. 너무나 몸집이 크시고. 근데 정신도 오락가락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흔드니까 눈을 이렇게 살 뜨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멸망이 뭔가.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부산서 유명한 부자였고 그리고 뭐 굉장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마지막의 모습은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분에게 남은 게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기저귀가 그분이 쓰시는 기저귀를 조금 누가 사다 놨더라고요. 기저귀. 그다음에 또 배지밀 한 박스 중에서 한 3분의 1은 잡수셨고 나머지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달린 물병. 그분 이름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 빨대 달린 물병으로 이제 물을 드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각 티슈, 그 휴지가 한 2통 있고, 그게 그분에게 나온 전부 다예요. 남은 전부 다. 그리고 그분이 입은 옷, 환자복. 근데 그 환자복은 그분께 아니죠. 다른 사람이 와서 벗기고 씻기고 그다음에 다른 환자복을 입혀줄 거고 그분이 입었던 건 다 세탁실로 보내서 소독해가지고 또 세탁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누가 입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 옷도 없어 내 옷.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외출할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보고 했던 그 옷도 이제는 다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찾아오는 자식도 의미가 없죠.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제 남은 건 주님 만나는 거 하나 남은 건데 야 이렇게 인생이 끄트머리에 가면 허망한 거구나. 허망한 인생인데 한평생을 살면서 그거 뭐 이루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뤘다고 기뻐하고 하나님도 망각하고 자기 욕망 따라 살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좌충우돌하면서 우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가족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데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인데 그리고 그거는 죄인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왜 헛된 것에 매달려 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저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갖 은혜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바로 그거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여러분 부흥을 설명하려면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를 설명하면 참 좋은데 이 시간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부흥은 멸망할 죄인이 구원받는 게 부흥입니다. 멸망할 죄인이 구원받는 거.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부흥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사람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100명 다니던 교회 150명 오면 와 부흥했다 이래요. 근데 수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부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가 늘어나는 거 가지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경기도 모르고 언제나 수가 늘어나는 곳이 있다. 어디냐? 공동묘지다. 공동묘지는 날마다 새 가족이 등록한다. 근데 그게 무슨 부흥이냐는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니지. 여러분 수가 늘어나도 죽은 자가 늘어나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산자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산자. 어떻게? 멸망했던 사람이 생명으로 나오는 거. 살아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사탄에게 붙들렸던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여러분,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귀절이 있죠. 하박국이 처음에는 유다 사회 부패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사회의 문제로 원망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사회도 원망할 거 많아요. 왜 하나님,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왜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정치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뽑히질 못하는 겁니까? 뭐 이런 거 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왜 우리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뭐 할 말이 너무 많죠. 근데 하박국도 처음엔 그랬어요. 왜 우리 사회가 강포가 심하고 진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 이 사회가 이렇습니까? 이게 하박국 1장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왜 또 그 악한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겁니까? 또 가지고 또 따지잖아요. 처음에는 속이 그렇게 끓었어요. 그리고 하박국 개인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그쪽에 가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뭐 감람나무에 열매도 소출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축도 안 돼, 농사도 안 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부흥됐어요. 그 심령이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그런 게 다 없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구원이 뭡니까?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가난하던 자신이 부자가 되는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궁극적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벌써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이거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1920년대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때는 뭐 유학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죠. 근데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누가 돈을 대줘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폐결핵이 되고 피를 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려주시면 3년만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공부고 뭐고 다 그만두고 들어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학사는 마치고 그 더 박사과정 이런 걸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유학을 갈 때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평양신학교를 같이 다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도 꼭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동경을 거쳐서 가는 배를 타고 언제쯤 도착한다. 항구로 나를 마중 나와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항구에 가서 친구가 내리기를 기다렸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출국심사, 입국심사 이런 걸 어디서 합니까? 공항에서 하죠. 비행기로 가니까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다 뭐 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리기 전에 그 입국심사 이런 거를 배에서 하는 거죠. 그때는 신체 검사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배를 타고 온 승객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분명히 편지에는 그 배편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나? 무슨 못 올 일이 생겼나? 그래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갔대요. 한참 있으니까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가 왔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 배를 탄 게 맞다고. 그리고 항해를 해서 그 미국 항구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내리지를 못했을 뿐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왜 못 내렸을까요? 그 배에서 마지막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에게 병이 발각돼 가지고 발견돼서 못 내리게 한 거예요. 당신 같은 병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서 무슨 병이 발견됐나요? 참 충격적이게도 그 목사님에게서 발견된 병은 성병이었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렸지? 딱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 만주 벌판으로 한량같이 험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인데 하도 험하게 몸을 굴리면서 살았을 때 감염됐던 어떤 병이 오랫동안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금방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균이 몸속에 오래 있다가 그게 나중에 나타났는데 몰랐던 거예요. 참 무서운 병이죠. 이 목사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종이 됐지만 그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가 고개를 쳐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상황에서 무슨 미국을 또 가보겠느냐고 당신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잠복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고개를 쳐들 거예요. 그 목사님은 미국 입국하기 직전에 그것 때문에 좌절됐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문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그게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세탁 세제로도 씻어낼 수 없고 아무리 비벼도 어떻게 빨아도 안 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찬양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찬양하잖아요. 반드시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원받는 문제 옆으로 밀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거기 매달려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영락교회 부임하던 첫 해 2월 달에 부임했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그것도 중직자끼리 상처가 깊고 갈등이 깊은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을 내가 2주 안에 검찰에 고발하겠다.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따뜻한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중직자들끼리 검찰에 고발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가 맞나? 정말 놀랐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3달밖에 안 됐지만 야,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언제 나를 향해서 고발하겠어, 김 목사? 그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설교 본문과 제목을 매주 그때그때 드리질 않고 1달치, 2달치를 미리 이렇게 드렸을 때예요. 미리 드리면 찬양대 지휘자가 거기 맞게 곡을 선택해 갖고
부르면 이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연결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보내준 설교 본문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는 하는 거죠. 마음 아파하면서 그때 마침 보낸 본문과 제목이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까지 제가 설교를 5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 예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예배가 또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삿대질하면서 고발하겠다고 소리 질렀던 그 중직자 한 분이 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푹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연세도 저보다 더 많은 분이죠. 그렇게 있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불과 지난주에 서슬이 시퍼렇고 말이지, 막 이러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러면서 정말 오늘 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하고 모든 것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그날 무슨 설교를 제가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홍글씨의 스토리를 대개 아실 거예요. 거기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은 청교도 정서가 강하던 그 미국의 보스턴이 배경으로 돼 있어요. 아주 경건한 도시고 또 모든 도시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던 그 청교도 신앙이 살아있던 그런 시대죠. 근데 헤스터 프린은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그 남편은 좀 나이가 많은데 의사고, 이 사람은 아직도 유럽에 남아있고 아내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헤스터 프린이 먼저 와서 보스턴에 살면서 이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헤스터 프린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눈에 띄게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실토하라, 너 불륜을 저질렀지, 이렇게 하니까 이 헤스터가 실토를 했어요. 내가 못된 여자가 돼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홍글씨를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그 소설의 제목이 주홍글씨 아닙니까? 커다랗게 써가지고 옷자락 앞에 평생 매달고 다녀라. 그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썼던 글자가 뭐냐 하면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거, 애덜터리의 첫 글자 A자를 크게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도시를 떠날 수도 없고 거기서 자살할 수도 없고 그걸 붙이고 그냥 사람들에게 더러운 여자야, 더러운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궁금하게 생각한 게 뭐였을까요? 도대체 누구와 불륜을 저질렀는지가 큰 관심사죠. 이 여자를 아무리 닥달을 해도 절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욕은 저 혼자 먹어도 쌉니다. 그 절대 입을 안 열으니까 그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이제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 있던 그 의사, 이 여인의 남편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부인은 그 지경이 돼 있고 뭐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아내를 보냈는데 아내가 이 지경이 돼 있고 하니까 이 늙은 의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 상태로 두 사람이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이게 큰 관심사죠.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그 마을에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가 너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긴급 왕진을 와달라. 그래서 이 헤스터 프린의 남편이 왕진 가방을 들고 가서 목사를 진찰하게 됐어요. 목사의 가슴팍을 풀어 헤치고 청진기를 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의 가슴팍을 이렇게 헤치니까 이 가슴에 A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살을 파가지고 문신처럼 해가지고 가슴에다 크게 A자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목사가 바로 그 불륜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설교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 상담도 하고 사람들 만나 밝게 웃기도 하고 목사 노릇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거를 온 동네 사람들에게 폭로를 해서 이제 사건을 이제 확 파헤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헤스터 프린이 남편에게 매달려 가지고 제발 목사님 얘기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목사님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나쁜 여자고 저 목사님 훌륭한 분인데 목사님 얘기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은 그걸 폭로하기로 결심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보내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고민하면서 살이 빼짝 마르고 그래서 그 의사 왕진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 지경으로 있다가 완전히 파리해져 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처지로 그 행사가 있는 그날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이 의사가 올라가서 다 폭로를 하려고 오늘 다 폭로하고 오늘 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가 먼저 올라가서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이제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목사가 올라가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었던 거, 헤스터 프린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가장 알고 싶어 했을 텐데 그게 바로 접니다. 그 남자가 폭로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속였고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너무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 목사가 세상을 떠나요. 이제 그런 줄거리로 이어져 내려가는 게 그 주홍글씨라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앞에서 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조금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누는 건 잘못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렇게 나누죠. 헤스터 프린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들킨 거예요. 들켰기 때문에 배가 나오니까 들키는 거죠. 그래서 A자를 다룬 거고 저 목사는요. 목사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노릇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는 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했으니까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죄인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으로 나누는 거지 의인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요. 그럼 모두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나누나 들킨 죄인과 아직 안 들킨 죄인이죠. 그럼 아직 안 들킨 죄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면서 들킨 죄인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해요. 저 여자 나쁜 여자다 이렇게. 그럼 자기는 죄가 없습니까? 자기도 다 죄가 있는데 단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죠.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죄인인데도 발각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긴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발각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스터 프린은 사람들에게 발각된 죄인이고 그럼 그 목사는요. 목사는 사람들에게는 발각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발각됐습니까? 하나님께 발각된 거죠. 이 목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헤스터는 옷에다가 A자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 목사는 자기 살에다가 A자를 새겨 넣은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목회하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죽게 된 건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께 발각된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발각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발각된 죄인입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다 발각된 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사람을 나눌 수 있나?
마지막 나누는 방법이 딱 하나 남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죄인이 있다.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는 자기를 어느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 발각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남은 건 회개하는 죄인이 될 건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버티다가 멸망할 건지 그것만 남은 건데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다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 설교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지난주에 손가락질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했던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다 하나님 앞에 발각된 죄인인데 어떻게 동료를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하고 고발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분은 그날 변했습니다. 그날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권면해가지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물러나지 못하게 이렇게 했긴 했는데 그분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하던 분이 일절 말을 하지 않게 됐고 열흘씩 보름씩 금식 기도를 하러 다니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분은 회개하는 은혜를 입었고요. 의롭다 인정받는 축복을 얻은 분이 됐음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예수님을 요만했을 때부터 믿었는데 70이 거의 다 된 나이에서야 진정한 회개를 했고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여러분, 부흥은 그게 부흥이에요. 그분이 그전에 뭐 집사로서 봉사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어느 부서가 뭐가 되고 애들이 많이 와서 늘어나고 그게 부흥이었나? 아니요. 그분 자신의 심령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게 부흥이고 그게 한 68세 돼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쪽에 가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는 설교한다는 뜻이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굉장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야, 너 수고했구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고 대단한 교회를 만든 유명한 목회자도 많고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거는 많은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있는지. 열심히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난 널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헛수고를 한 거죠. 오늘 부르심을 받는다 하고 오늘 아침에 예수를 믿었어도 저녁에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평생을 주여 주여 했어도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출발점, 부흥의 출발점. 거기서 시작해서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늘어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구주가 없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큰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방법하고 사람이 보는 방법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뭐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뭐 이 사람은 장로, 이 사람은 집사도 아직 못했고, 이런 5만 가지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기쁨, 구원받은 감격, 그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 때 그 평화의 근원은 바로 그것인 것이,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가 돼도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구원받은 감격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도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 부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만 손에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보면 그 이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으시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관점으로 가족들을 봐야 돼요. 내 남편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나?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은 분이신가? 우리 애들은 어떤가? 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걸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그 기쁨이 없는 상태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건 다 사상 누각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진정으로 부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니,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둘러앉으셔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기도를 드리시고 편안한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